성령 강림주일이 주제 지나고 그 다음부터 주일을 대강절 주일까지 삼위일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강절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주연절에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지나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축하하고 나누고 그 부활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약속하신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이제 대강절까지 다시 긴 주간을 삼위일체 주간이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주간에는 교회 생활과 또 신앙생활의 성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주간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활동적이고 또 일도 많이 했는데 또 갈등도 많고 진통도 많았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삼위일체 축복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드라이아인시카이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참 설명하기 어렵고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개진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멜랑이트는 이 삼위일체가 얘기가 나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밝히고 연구하기보다는 경배하는 모습이 좋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간에는 신앙의 훈련,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한 그런 주일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계시요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은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갈등과 질고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이 이 교회를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죄에 관한 소리와 모양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만 들리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신앙생활도 좀 편하고 교회도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로봇으로 만들 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도 택할 수 있고 그런 인간의 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진실 음성을 찾아 들어야 되고 일치를 찾고 주화를 찾고 혼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죄와 갈등과 시험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갈등과 죄로 향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장이 고린도후서 13장인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권고합니다. 간청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그러한 말이 해결되었을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고 또 그 믿음만큼 열정적으로 자기를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선을 긋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화해와 평화를 강조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얘기 낯선하는데 이 얘기를 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이건 참 의문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대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당사자들이 그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는구나 하고 화평을 이뤘을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일단 자기 주장과 소리가 높아지면 상대방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또 그때까지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서를 깊이 읽어보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 큰 도움이 못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화평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는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롯한 자기 자신의 문제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해서 잘 따라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자신까지도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축복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는 삼위일체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드리는 이 일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과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삼위일체 축복인데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축도의 형태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무슨 권고의 말씀이라면 전혀 관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축복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보고 또 행복하게 바라보면 기쁜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각과 시선을 우리가 찾고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생각이 현대에 와서는 이게 교리화되고 이 도구화가 되고 화석화되어서 살아있는 신앙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삼일체에 대한 이 굳어진 생각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는 세 가지 방법이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신 친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그냥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이것이 있을 때 정말
믿음도 공동체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무엇보다도 기쁘고 좋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모습이 돼서는 본인도 은혜를 받기 어렵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독일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척척 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상 사는 것이 기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기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하다,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저도 공부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당사자, 그 당하는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얼마나 괴로운지도 알고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도 압니다.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 웃네요. 너무 힘드니까.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그런 시간이 지나가야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편안하게 시험 붙고 떨어지고 그런 거 다 관두고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기쁨과 환희와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 휴가 다니면서 다른 게 아니고 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전부 다 입학 동기들인데 대학을 같이 다니고 다 이제 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중간에 한두 번 본 친구도 있고, 근데 좌우지간 60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럼 뭐 학교 다닐 때 잘 얘기도 안 한 친구도 왔다고 그래요. 뭐 제 친구가 우리 집사람 친구가 다 거기가 거기에요. 1학년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다 그래도 넉넉하고 살만하고 또 나름대로 대단한 한국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사무총장이라든가 당대 최고의 천재 교수, IQ 160의 천재 교수도 거기 있어요. 그런 살아온 사람들인데 여행을 다니면서 밤마다 간증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답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자녀들도 잘 돼 있지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걸 겉으로 지금 있는 거 봐갖고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했던 삶들을 잘 헤치고 나와서 지금 60이 돼서 저런 모습으로 든든히 서고 환갑여행이라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지막지한 삶의 고난들을 겪고 지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이 저러고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힘들다 어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볼 만하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화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행 중에서 호텔에서 주일 예배 드렸다니까요. 전부 다 모여갖고 한 방에 모여갖고 주일 예배 1시간 꼬박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행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죄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희생하고 참고 무조건 손해보고 사는 것이라면 성경책이 저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재미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공부를 해도 그걸 마치고 났을 때는 환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공부를 했어도 그걸 통과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이 없이는 기쁨도 없어요. 기쁨과 재미를 생각하지 않고는 경제도 사회도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탄 자동차만 30대가 돼요. 한 1년, 2년이면 타고 갖다 버리니까 1년에 한 6, 7만 뛰니까 2년 타면 갖다 버려야 돼요. 중고차 사 버리고 해서 30대를 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동독에 트랍이라고 있어요. 트라반트라고 그러죠. 이 자동차가 맨 처음에 1957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1957년 당시에는 이 획기적인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트라반트인데 애칭으로 트랍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랍이가 2기통입니다. 2기통인데 시속 120km를 달려요. 연비도 굉장히 좋은 것은 물론이고 차체가 녹이 안 슬어. 가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부딪혀도 금방 가기 잘 깨지가 않아요. 이거 아주 세계적인 화제거리였어요. 2기통으로 120km를 가고 플라스틱 자동차가 녹이 슬지 않고 2기통으로 시속 120km를 달리는 자동차 이미 1957년에 동독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독 공산당은 더 빠른 차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통일되기 전에 동독 고속도로를 가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이해갈 거예요. 120km 달리면 나사가 빠질 것 같아. 그놈의 도로가. 정말이에요. 다다다닥 하는데 더 빨리 달리면 뭐 밖에 하나 빠질 것 같아요. 길이 그랬으니까. 난 120km 이상 달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 인간에게는 더 예쁜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트라비의 디자인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기술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서독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가 매년 새로운 차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시속 200에서 240km는 기본으로 달리는 차로 독일의 아우토반을 질주했습니다. 통일이 되자 동독 한가운데를 지나는 아우토반은 총알같이 달리는 수독의 차들을 동독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너버릴 것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라벨을 농장 한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서독에 예쁘고 성능 좋은 데 차려서 소일록으로 마냥 달렸습니다. 통일되고 2, 3년 동안은요, 서독에 자동차 회사를 가면 중고차가 없어요. 전부 다 동독으로 가져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사실 시속 2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빨리 달려서 출퇴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달려본 사람들은 그 재미를 알고 가끔씩 길이 탁 트이면 한 번쯤 그렇게 달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재미예요. 사회주의가 몰락한 심리학적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미와 행복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물결을 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재미와 행복이라고 설명했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냐고요. 저보다 우리 여신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기쁨과 행복과 재미를 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다고 설득해도 자기가 그 맛을 모르는 한 언젠가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지럽고 이런저런 닥친다 해도 그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고혈압의 원인이 비만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고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은 유전적인 것보다 3배나 발병률이 높다고 해요. 게다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다행히도 스트레스성 고혈압은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심장의 상추도 회복이 되고 혈압도 정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생활도 자제하고 분노와 고함지르는 일들, 혈압 올리는 일은 지혜롭게 절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되어보고 그 심령이 맑고 평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스스로 평안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보성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 누리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또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희망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같이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게 신앙생활까지도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성령과의 교통이 참 소중합니다. 성령과의 교통은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적인 교통과 감정적인 교통과 의지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지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죠. 여러분이 지적인 수준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되질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주일학교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춰야지. 거기다 대고 뭐 트라비가 어떠니 그런 걔들이 알아듣겠어요. 모델 자동차 갖고서 이렇게 해야지. 성령과 우리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합니다. 일반 귀신들은 자다가도 귀신 내리는 수가 있지만 성경을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몰랐던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과 교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찬미하고 같이 계셔도 기뻐하지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찬미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정서적으로 성령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따뜻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날 도우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와 계시는데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나비같이 한국에서 되게 웃기는 게 많아요. 나비같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너 그렇게 가면 크게 돌아온다 막 경고하고 막 그래. 욕도 해 어떤 거는 막 미쳤니 빨리 돌려 뭐 아니 무슨 나비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가면서 좋은 길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 음성에 의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지.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저희가 이번에 뭐 동구권도 가고 뭐 프라하도 가고 뭐 이러니까 거기를 무슨 재주로 차를 갖고 쫓아다니면서요. 나비같이 갖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 지금도 그거 갖다 희한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가는지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참 너무네. 아니 그 GPS로 가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얘기를 해도 여하튼 신기하다는 거 아닌데 어떻게 지금 찾아가는 거지.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생전 처음 가는 것도 주소만 집어넣는 집으로 인도하니까 그거 입고 갔다 한번 혼났네.
아니 호텔을 가는데 호텔 이제 로마에서 호텔을 들어가는데 다 왔다고 그러는데 고가도로비야. 보니까 호텔은 고가도로 밑에 있네. 아이고 그냥 한참 가서 돌아오느라고 못 찾아요. 얼마나 했어요 정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비가천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들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듣고자 해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성령과의 의지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교통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인도받고 이 신앙생활 길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기쁨과 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일이 이 비 오는 날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런 피곤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좋으세요? 물론 한국 가는 비행기 탈 때 다 좋지. 그런 기분들은 나오시라고. 이야 좋다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얼마나 재밌어요. 만나는 게 재미있고 기도해 가는 게 재미있고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런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선교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선교 사역도 없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선교의 사역입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자, 우리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정말 그 데브레첸에 또 루마니아 국경에 있는 60만의 집시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를 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큰 감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매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교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표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교통비도 100유로 회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음식을 싸주시면서 그동안 잘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성령의 역사요. 그것을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선교를 합니다. 제가 1차 처음 선교 갔을 때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같이 가고 대충 어디라는 걸 아는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그림만 나왔어요. 이런 데가. 그리고 한 수양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양 어딘지도 모르고 뭐 등등. 게다가 지금 이제 저희 선교 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명 갑니다.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하고 사진 찍는 김동창 집사는 4명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일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마지막 사역은 선교의 사역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숫자에 관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명이 갔을 때나 20명이 갔을 때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고 다른 데서 사건이 터지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만드시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는 아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저희 친구 목사님 가셨는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선교를 나갔을 때 누구를 내보냈을까요?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내보냈습니다. 결신자도 없고 영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한다고 선교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바꿨어요. 영어를 잘하는 팀을 부업으로 들어가고 영어를 못하는 팀들이 다 내보냈는데 무슨 영어를 했는지 어떤 저부터 사람들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 이유는 어딘지 몰라. 근데 저는 자기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가면 결신자들이 오는 거야.
무슨 역을 했는지 전혀 몰랐고 뭐 사적인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신경을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사람이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그러신다. 그래서 느꼈어요. 야,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과 제재가 한계가 아니다. 우리는 가는 것이고 선교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에 귀한 사역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눈을 뜨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 행복과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그 행복과 재미와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와주셔서 살 세상을